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또 추수감사절도 앞두고 있는데요. 올 한 해 2024년도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 잘 되었음을 그리고 잘 되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테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파테크. 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시네. 그럼 재테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파로 하는 재테크를 파테크라고 합니다. 재테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파로 어떻게 재테크를 하느냐? 제가 파테크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트를 가시거나 시장에 가셔서 일단 파를 먼저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흰 부분 있죠. 아래 흰데 뿌리와 함께 이 흰 부분을 좀 남겨두시고 나머지 위에 부분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리하실 때나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면 되고 뿌리를 포함한 이 흰색 부분을 이제 화분이든지 아니면 뭐 생수통이나 네, 웃고 계시는데 네, 이게 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네. 생수통이나 뭐 화분이나 이런 작은 화분에 흙을 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뿌리를 포함한 이 흰 부분, 파의 흰 부분을 옮겨다 심으면요, 거짓말처럼 파가 다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파테크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보시면 밑에 칼이든 가위든 자른 부위가 보이실 거고 그 위로 녹색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집에서 이렇게 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땅이 있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공간만 있으면 이 화분 위에다가 파를 심어서 재테크처럼 파테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일주일에 저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정도 되는 사진을 봤더니 진짜 새로 사온 파처럼 다시 자라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시고 혹시 수익이 나시거든 저한테 한 단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파테크의 핵심은요, 뿌리입니다. 뿌리. 녹색 부분을 얼마나 길게 잘랐느냐 짧게 잘랐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뿌리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것이 파테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가 있어야만 다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뿌리가 없으면 당연히 자라지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뿌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나에게 쓴 뿌리가 있다면 잘라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자른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완전하게 온전히 다 잘라서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테크를 하는 것처럼 남겨두어서 다시 자라나게 할 목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면, 남겨둔 뿌리가 아니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없어졌던 그러나 아주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 쓴뿌리가, 즉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또 자라서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이 나를 죄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면적으로는요, 각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은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하기 전에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에 그는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명도 없는데요. 있는 놈이 더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린 이유는요,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나라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를 받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략 결혼처럼 결혼을 하면서 1000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솔로몬의 아내들 중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이 있었고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을 함께 들여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로까지 우상 숭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망대에서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였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역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아합, 여호아하스 등등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도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든 악한 일을 행했든 그들에게 붙는 공통적인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본문에 기록된 이 아사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옳은 행동을 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해내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며 만들었던 산당을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왕이었던 간에 그 아버지가 누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던 악한 일을 행했던지 간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또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 있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정직한 일을 행했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해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만 모세가 이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이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된 모습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죄를 행하던 습관적인 나의 모습, 즉 나에게 있는 쓴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쓴뿌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스멀스멀 자라나서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 쓴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요. 또 공적인 예배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죄이기 때문에 끊으십시오. 끊으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말로는 재미삼아서 그냥 심심해서 보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나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거칠애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더욱 의지했던 모습이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쫓고 예수만을 따르는 삶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끊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끊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끊는 것이 쉽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닐 뿐더러 그에 따른 희생과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거기에 성인 광고가 하나씩 뜨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글을 읽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성인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글만 봐야지, 글만 읽어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광고에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기를 이 성인 광고가 안 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지만
성인 광고를 보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에 그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술을 끊으면 금방 금단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말이 금단 현상이지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기 시작하면 며칠 내로 금단 현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그것을 끊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금단 현상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음주 가무를 멀리하는 그 사람에게 술 마시러 가자고, 춤추러 가자고 연락하는 친구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친구와의 인연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만 좋아하지, 정작 내가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제거해야 할 것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끊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리고 싶지 않고 끊어내고 싶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만 받고 싶어 하는 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만을 누리며 평생 동안 살았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은 누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양쪽 다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근본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두 나라로 갈라졌어도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의 죄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옳은 일을 행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는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히스기야는 여로보암 때부터 지어진 산당을 없애버렸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되는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던 우상숭배의 죄악을 끊어버린
히스기야와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쓴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여기서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한 결과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우상 숭배의 죄가 이어져 내려오고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한 유다 땅과 히스기야의 가문이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쓴뿌리를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이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쓴뿌리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들이 있다면 모두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백종원 씨가 전국에 있는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좋지 않은 부분들, 고쳐야 할 부분들을 이제 솔루션을 해주는 거죠. 서울에 있는 어느 식당은요, 솔루션을 받기 전에는 손님이 없어서 파리가 날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에게 솔루션을 받은 후에는 빨리 가더라도 솔드아웃이 되거나, 그러니까 재료가 다 매진이 되거나, 또는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식당이 솔루션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백종원 씨가 식당 주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대충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을 내고 흥분해서 말하는 줄 알아요? 돌아갈까 봐 그래. 원래대로 돌아갈까 봐. 이전의 모습들은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기로 약속을 했지만 수박 겉핥기처럼 대충 하는 사장님을 호되게 야단치며 했던 그런 소리입니다. 이것이 방송되고 나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집은 절대 안 변할 거다. 사장님 태도를 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절대 저 집은 안 될 거야. 저러다 곧 망하지 않겠어?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일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던 이 식당이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장님들은 솔루션을 해준 것을 버려버리고 원래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하던 대로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게 됐지만, 절대 안 바뀔 것 같았던 이 사장님만 과거에 행했던 조리법과 또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사장으로서의 자세 등등을 다 버린 결과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성공하는 맛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종원 씨가 솔루션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 맛이, 그 태도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삶은 옛사람, 쓴뿌리를 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형통의 복을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